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요 말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 나라고 하는 부분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서로 각각이에요. 각각. 근데 이게 하나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가 곧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은 곧 하나다. 즉 모두가 다 여호와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죠.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나누어지지 아니하는 유기체적 관계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 있는 자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고 하나님에게 다시 가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뗄 수 없는 그런 유기체적 존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또한 다른 제3자가 있을 때 제3자와 아들은 전혀 다른 성질을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어떤 젊은 청년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쟤는 아니고 얘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천상적 존재입니다. 위에 계시는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피조세계의 피조물로 피조세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지금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전혀 이렇게 구별되어 있음이 분명히 확인이 되어지는 사건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다. 당신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능력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더불어 나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즉 나는 나의 소속은 하나님에게 속한 천국에 소속되어 있는 존재다. 이런 의미로 하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오해해서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한한 한 개의 표현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결국은 셋이 하나고 그리고 뭐 가까이 다 동일한 존재다 이런 의미에서까지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본문의 의미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본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진정한 참 대속주다. 곧 나는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 외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이 있다면 그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면 여호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찬송할 수 있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일 수가 없다. 인간들이 이런 우상을 만들고 저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찬양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다 우상 숭배이지 진정한 참된 신앙이 아니다. 진정한 참 진리의 신앙은 오직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여호와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 위에 그 누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이가 있다면 그거는 거짓된 자다.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경배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규명하게 되어지는 신앙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이 신앙 이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의 가르침들은 사도행전을 지나서 이제 로마서부터 가게 되어지면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로마서를 조금 보았지만은 로마서 내용을 조금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많은 질문들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느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느냐?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과 틀림없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하면은 어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어떤 수많은 질문들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어요. 질문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일이다. 그러니
죄가 전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아무 것이라도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런 많은 질문들과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선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일명 우리 주변에 있는 구원파라고 하는 하나의 교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징표가 필요하다. 징표가 있느냐? 징표가 있다. 뭐 방언을 했다,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징표가 있다. 그래 보면 당신은 이미 구원받은 자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인 자로서의 삶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행해도 죄가 되지는 않는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질문이고 또한 문제 제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가는 과정 속에서 현재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최종 정리를 해가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방금 드린 말씀처럼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었다.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다 거짓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이에요. 신. 인간이 자기 입에서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 신성모독입니다. 아주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여 인하느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너무 분명한 현실적 문제였던 겁니다. 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네가 어떻게 네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이 곧 너 하나님이란 말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남한 일이다. 즉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시편 82편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너희를 신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간도 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인간도 예수님이니까 인간을 칭할 때 인간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이다라고 칭해준 존재가 되기도 했던 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너 신이다라고 말해주신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인간을 향해서 신이라고 한 것인가? 이 배경을 설명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존귀한 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고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인간을 두셨다. 모든 만물 가운데 있어서 만물 중에 신이라고 이렇게 경외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노래로 신이라 칭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적 표현에 대한 내용들인 거죠. 진짜 인간이 신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처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노래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인간을 향하여 신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신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런 의미의 내용으로 그런 표현을 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참담하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너무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만 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담한 말이 아님을 분명하게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이걸 참담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 알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거듭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만일 내가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하려니와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발명하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기 싫다 할지라도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안다면 인정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아버지만 행할 수 있는,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금 너희들에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만 행할 수 있는 표적인데 그걸 내가 행하고 있다. 이런 일을 내가 안 하고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건 내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다 행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로 맞아 죽으실 뻔했던 부분들이고 또 다시 붙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결코 그들에게 잡히지 아니하고 그곳을 빠져나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는가? 아직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당신이 행할 사역을 섭리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요단강서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던 곳에 예수께서 가셔서 거기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회상해 보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지? 이거 과거에 세례 요한이 세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내 뒤에 오실 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그곳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 나타나신 이가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였던 것이 아니냐라고 과거를 회고하는 거죠.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여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위를 통하여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한 증인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와지는 것이 이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이 사실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아까도 보았지만은 그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결단코 믿지 않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정함받은 자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전 영혼 안에서 택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전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 있기도 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몇천 년 전이 아니에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또한 우주라고 하는 이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섭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섭리가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는 연극과 같이 너무너무 먼 일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에, 먼 일 속에서도 이 순간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 21세기에 대한민국 땅에 내가 태어나고 내가 이 희망교회와 함께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살필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있게 하기로 하나님께 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한 섭리가 지금 이 순간 드러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현장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증거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고 그 하나님이 영원불변의 유일한 진리인 것은 또한 틀림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은 성경에 증거하는 말씀대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신앙이 또한 그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정 천국의 복을 누리는 축복된 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보면 우리는 얼마나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11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이제 생명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며 그리고 생명의 주가 되심을 확인시켜주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나사로라는 인물인데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였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머리에다 부어주고 또는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때 그 일을 행하였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있었다. 근데 이 나사로는 병든 자였어요.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 즉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 당신을 따르는 자 중에 하나인 나사로라는 이 우리 오빠가 병이 들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다라고 해서 알리는 이유는 뭔가? 당신께서 오셔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일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고 나타나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서 일단 안심이 되겠죠. 더불어서 이 일을 어떤 일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있게 한 일이고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일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고, 즉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병을 고치러 가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두는 거죠. 이게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해서 죽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의 그의 이 병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고 이 세상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섭리로서 그에게 병이 온 것이 아니다. 그는 그의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그를 살린다라고 하는 섭리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부러 나사로에게 이런 병이 찾아오게 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었는데 죽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병 진단을 잘못했다.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본문하고 정말 너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이해들입니다. 어쨌든 일단 나사로는 병이 들었고 그 병든 사실을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알렸고 또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여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속히 나사로를 향해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가 이제 유대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이거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다 돌로 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간신히 벗어났었는데 또 그 위협 속에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만류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지금은 낮이다. 밤에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지 낮에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도 해를 당하지 않을 때다 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아직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진 때가 아니다.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은 그곳에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가서 내 일을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아직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뭐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병이 죽지 않을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잠들었다라고 하니까는 병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 차라리 잠들어서 쉼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는데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말이 안 통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옆에 제자들이 그걸 듣고 이해하는 내용이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래서 속된 말로 목사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도 자기 좋은 대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더불어 앉아서 듣는 분들도 그 말 중에서 또 자기에게 좋은 말만 골라서 듣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자기의 선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됨을 따라 판단하고 살피고 취하는 그런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어쨌든 서로 전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의 내용이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아예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죽었다는 뜻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냥 쉬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쉰다라고 하는 뜻으로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정을 해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머물러 일부러 지체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게끔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무엇을 믿게 하려고 그랬는가?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얻는 그 일을 바라보게 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일부러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얘기로 가자.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거죠. 이 도마가 바로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때 도마가 나는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만나 보아야만 믿겠다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고 나서 직접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지고 발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살아가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존주의적이고 현실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도마가 지금 이곳에서 뭘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내어 걸고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굉장히 확실한 것을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인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곳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 앞에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 되어졌어요. 이틀이나 지체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오는 여정이 있었겠죠. 베다니까지. 그러한 여정 속에서 이미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나흘이니까 4일이나 무덤 속에 묻힌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4일 묻어졌으면은 3일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보통 우리의 풍습으로 보면 또 4일,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패되어지고 썩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긴 하지만 한 5리쯤 되는 거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5리라고 하는 거, 심리가 4km고 5리가 2km죠. 그러니까는 2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어쨌든 그 거리를 무려 나흘이나 지체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랍의 일로 위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마르다는 예수가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마리아니까 집에 앉아 있었다. 그 슬픔 속에 낙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마중하러 갔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그의 병을 고쳐주십사고 사람을 보냈었는데 왜 이제 오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있었을 때 오셨더라고 한다면 내 오라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당신들은 믿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 더불어서 이제 마르다가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청은 사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로 내 죽은 오라비를 살려내십시오 이런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러므로 당신이 어떠한 것을 원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게 되어지면 내 오라비가 산다 그러니까는 나 살 것 압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게 아니고 나중에 부활할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세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이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최후의 심판할 때 영생과 영멸로서 부활을 하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부활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세 번째 부활이다라고 이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더 가면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 속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할 때 내 죽은 오라비도 살아날 걸 나는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기록된 것을 내가 알고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되짚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자 주여 그러하외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기 때문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이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의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화답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따라 재림으로 오실 것과 심판으로 오실 것과 그때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본 바탕에 놓고 하는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시냐면 내가 지금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직 정확하게 일치되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현재 마리아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어요. 아니 집에 앉아있다가 넉넉히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신 상황이었고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유라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려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 보았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마르다와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히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여기에 묻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살아나였는가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왜 속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도록 하지 못하였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들, 예수님과 별로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다가 구걸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 가가지고 눈도 뜨게 하고 병도 고쳐줍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사랑하고 있는 이 나사로는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그것도 이미 죽기 전에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다시 알려주어서 다 확인까지 해주었던 일들인데 근데 그때 와서 바로 살렸으면 될 것인데 그때 와서 다 낫게 해줬으면 될 것인데 왜 안 했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왜 그랬는가? 나사로는 병들어서 죽는 것으로 이 생을 끝내준 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행하신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덤에서 이제 나사로를 살려내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아놓았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사흘이 아니고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즉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미 몸이 다 썩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아까 이야기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로를 살린다라고 하는 말씀 이미 했지 않느냐. 근데 이제 마르다는 그것을 부활 때 마지막 심판할 때 부활할 것으로 그렇게 알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난 다음에 돌을 옮겨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은 또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저희